가지고 도시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 도시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13장 전체가 긴 내용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길어졌느냐 하면은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길어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요약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왕족이 나왔는데 사울 다음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서 온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 13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복음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13장 44절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복음을 더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다는 온 시가 이 토론토 시가 막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듣고자 해가지고 그 카나다 이제 지금 라저스 센터입니까? 그 이제 지금 지금은 스코시아 센터로 바뀌었습니까? 하여튼 그 큰 광장에 온 백성들이 다 모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쫓겨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니온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이제 4번째, 5번째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도시가 반쪽으로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이 온 시가 양쪽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번 전해지고 나면 온 지역이 전체가 소요가 일어나고 막 폭발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사실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도시가 바뀌어지고 막 소요가 사실은 일어나고 폭발적인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양 부흥도 마찬가지였죠. 평양 부흥도 교회 안에서 막 회개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만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회개가 교회 밖으로 번져나가 가지고 각 사는 지역마다 회개합니다라고 물건 훔친 거 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온 평양 시내가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또 저도 특별히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온 세상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폭발적인 반응이 이게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바울에게서는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니까 그냥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 앞에 이 부사 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부사인데 뭐 그렇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면 번역에 다 He spoke so effectively,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NIV고 다른 번역서에는 보면 He preached with such power, 이런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런 그 부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은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 도시가 소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이펙티브하고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체험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료 모아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강력한 체험이 있었죠. 다메섹 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실제적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일 파워풀하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주간에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막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이 있을 때, 뭐 다른 자료도 필요 없고 그냥 아주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의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자신들 사이에 있는 체험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도 200만을 인도하려고 하는 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 전해준 말을 가지고 하니까 능력 있게 되어진 것이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세웁시다 하니까 다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자신이 이렇게 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가 직접 만나야 되겠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재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교회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덴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죠. 고린도에 가서 전하면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또 빌립보에 가서 전하면 빌립보 교회가, 또 에베소, 또 데살로니가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 데는 아테네 교회라는 게 없죠. 아테네 서신 이런 게 없죠.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왜 안 세워졌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고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가 이제 복음을 고린도에는 내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 아름다운 말, 뭐 아주 철학적인 말, 지혜로운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이렇게 지혜로운 말, 아주 설득력 있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주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논리 있는 말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테네에 교회가 안 생기더라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이게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2장 3절에는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아테네에 가서는 나도 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너 지식만큼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이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해보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 근데 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이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이제 세미나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국에 유명하신 분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한 도시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유명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혈당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지면 힘이 다 빠지는 거 같죠. 전혀 일어날 기력도 안 생기고 심장도 이게 혈압도 이게 맥박도 잘 뛰지도 않고 이러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제 말을 전하는데 소리를 막 강력하게 이렇게 군중이 대통령이 왔으니까 1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 막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쥐꼬리 같은 말로 그냥 소곤소곤한 이런 말로 복음의 핵심을 그냥 짧게 전하고 기도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던 거죠. 내가 지금 이게 10만 명 앞에 대통령 앞에 이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능력만 구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짧은 메시지 정말 소리도 들릴 듯 말듯 한 그 소리를 가지고 전했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초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집회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100% 이제 나는 안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은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 그들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손으로 될 때마다 표적과 기적, 이게 기적들이 막 나타나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여 주셨느냐 하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 이 자기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증언하다는 말은 위트네스 하는 게 아니라 컨펌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복음,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를 전하고 나니까 그거를 컨펌해 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 이 말은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 이 말은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이런 말이 아니고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 진짜 그레이스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왜 은혜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얻고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진다라고 하니까 공짜로 믿기만 하면 은혜를 얻는 거죠. 그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컨펌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네가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믿으면, 해결해준다고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컨펌을 해줘야 되니까 너 한번 믿어봐. 그럼 믿으니까 실제로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컨펌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 하나님은 은혜로 해주는 거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컨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는 것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바로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죠. 메시지 오브 work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시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서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미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뭐 능력도 없고 별로 다른 것들이 준비 많이 안 돼 있을 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대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내라. 이거를 믿으면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으면 어떤 역사든지 일으켜 주신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장 2절 뒤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함으로 하근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악감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보니까 poison their mind,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독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반대하는 마음을 막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정말 뚱딴지 같은 소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모함을 받는 이런 말을 막 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뭐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저런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포이전을 시켜가지고 난데없는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가 이럴 때가 사역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교회 일 나는 진짜 이게 진절머리가 난다. 이럴 때가 우리가 있지요. 그럼 목회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난데없는 모함이 일어나고 또 구설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진절머리 난다. 교회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 목회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오래 그때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체험이 있어서 파워풀한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삶에서 오직 주의 성령만 100%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모함이 일어나고 난데없는 공격이 일어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여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이펙티브하게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전 도시가 변화를 입고 전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 온 세상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는 정말 복음이 이펙티브하고 파워풀하게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인 변화가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원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은 원래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도시를 변화시켰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부유족하고 우리는 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는 것입니다. 믿으면 공짜로 주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부어주시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미약하여서 여호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로 여기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원도 없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준비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 그 믿음을 어로 여기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믿음을 컨펌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도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회복도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도 하나님의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